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책인데요. 신부님의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이 책으로 엮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아마 사랑이 부족해서 또는 사랑이 넘쳐서 안 맞아서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것들이 기도가 바탕이 되었을 적에는 넘치는 사랑도 모자라는 사랑도 다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나와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부드러움. 부드러움은 사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관대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부주의하여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같은 것을 3번, 4번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기는 쉽지만 성격이 까탈스럽거나 선과 사랑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당신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 모두를 온화하게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강하셨지만 항상 침착하셨습니다. 꼬집거나 교정을 하셔야 할 때도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스승의 모범을 기억합시다. 사랑을 거스르는 죄. 우리는 때로 사랑을 거스르는 죄를 짓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저버립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란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의심을 넘어선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그럽게 선하게 바라봅시다. 우리도 다른 이의 자비로운 심판을 바라듯이 남들도 관대하게 대합시다. 감정으로도 사랑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서는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시기심이나 원한을 느낄 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감정을 지녀서는 안 되지 하고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말로 짓는 죄란 무엇입니까? 무례함 또는 모욕, 곧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드러냈던 결점이나 부족함을 기억하여 무례하게 말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모두 사랑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교정해야 할 때 아주 섬세하게 하셨으며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거를 잊는 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웁시다. 말로 짓는 죄의 또 다른 것은 불평, 곧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평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죄를 짓도록 남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모범으로 감화시키십시오. 어디서나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천국. 천국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모님과 천사들이 함께 의로운 영혼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천국이란 우리가 볼 것이며 사랑하고 즐길 것이다 라는 세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듯이 보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듯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능력에 따라 지상에서 우리가 지닌 신앙과 공로에 따라 이해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사랑하고 이롭다고 여기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종종 속거나 헛된 것을 따라다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혼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천국은 환희에 찬 곳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고 온전히 만족스러우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결코 느끼지 못하던 기쁘고 감미로운 것들을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천국의 빛 속에서 사물을 생각합니까? 천국을 향해 주님의 집을 향해 걸어갑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성인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 안에 머물고자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구원을 얻게 하고 성인이 되게 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꼭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성체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체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시다. 둘째,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윗 임금은 예언자의 발 앞에 엎드려 하느님 당신 자예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말하며 깊이 뉘우치고 몸과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의 기도는 하늘까지 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까지 들어올려져 축복의 이슬이 되어 돌아옵니다. 셋째, 하느님께 큰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단죄하기보다 다시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많은 죄로 검게 되었을지라도 깊이 뉘우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희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 당신은 선하시니 당신께 희망을 두나이다. 저에게 위로와 빛을 주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항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생생한 희망을 지니며 참된 기도의 정신을 얻게 됩니다. 침묵. 성 요셉은 침묵의 성인입니다. 복음서에는 성 요셉의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인은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침묵 중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대답을 보여주는 행동 외에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대화하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의 영혼에는 하느님과의 놀라운 친교가 있었습니다. 성 요셉처럼 덕스러운 침묵을 하십시오. 덕스러운 침묵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다스런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들으려면 덕스러운 침묵을 하십시오. 그래야 영혼은 하느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침묵은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염려해야 할 것은 외적 침묵이 아니라 내적 침묵입니다. 누군가 자기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무익한 환상이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내적 침묵은 사라지고 주님과도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적 잠심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영혼이 내적 잠심으로 하느님과 일치해 있다면 외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시다. 하느님을 생각합니까? 그분을 떠올립니까? 하느님께 자주 돌아갑니까? 너무 바빠서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때에도 잠시만은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잠심 속에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느님께서 내면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영혼은 행복합니다.